많이 가물었었는데 단비가 왔어요. 어저께 교회 왔다가 가는데 어디서 막 그 먼지 구름 같은 게 막 이렇게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먼지가 이렇게 날라오나, 누가 차로 뭐를 이렇게 하나, 그리고 봤더니 아니에요. 자연이 그 먼지 바람이 일더라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저 필리핀 참전비쯤에 가니까 거기서도 그렇게 바람이 일더라고요, 먼지가. 그래서 비가 빨리 와야 되겠다. 비가 너무 가물어서 정말 날리겠구나. 많은 분들이 농사를 지면서 이 뒤에 할머니도 너무 가물어서 모든 농작물이 다 죽어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단비가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단비가 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사야를 시작하면서 1장부터 12장까지 보면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와 또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 1장에 보면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들의 심정이 어땠었나? 어저께 우리 날씨와 똑같은 것 같아요. 바람이 이니까 작은 바람에도 먼지가 회오리바람 치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었던 그들의 마음이 아니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심판하고 경고로 끝나고 너희는 멸망할 것이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약속까지 하시면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9장 6절과 7절에 보면 평강의 왕으로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11장에 보면 11장 1절에 이새의 뿌리에서 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되는 13장부터 20장까지는 열국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장 1절에 보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하며 시작하는 것이 열국의 멸망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사야는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 또 애굽, 에돔, 아라비아, 두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멸망을 당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멸망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안에 모든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할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멸망의 소식을 통해서 이래서 멸망을 받았대, 이랬대, 애굽이 이랬대, 모압이 이랬고 바벨론이 이랬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멸망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당시에는요, 바벨론이 그렇게 주목을 받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사야가 이 글을 기록할 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 아수르의 속국이었어요. 근데 13장에 시작하면서 어디부터 시작을 합니까? 바벨론부터 시작을 해요. 아수르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작은 나라, 아수르의 속국이었던 나라, 알 수도 없는 그 나라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 나라부터 먼저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모압,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잖아요. 애굽, 에돔, 아라비아, 두로. 근데 이들이 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한 가지는요, 교만이에요. 모든 나라가 멸망을 받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한 가지는 교만이에요. 응? 교만하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자리에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 두 가지 이유가 이들에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꿔서 말하며 축복의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만 섬기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부터 이야기를 하셨나? 어떤 신학자들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잖아요. 멸망시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그들을 멸망시키는 나라라 바벨론부터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게 하셨다 하는데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기록이 없어요. 바벨론은 BC 612년에 바벨론의 아수르의 수도를 함락합니다. 그리고 605년에 아수르의 모든 것을 소탕해서 아수르를 자기의 손안에 넣어요. 그러면서 강국이 되는 거예요. 극동지역에서 군림할 수 있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애국과 비교되는, 그렇죠? 그런 강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하실 때는 1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 1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바벨론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저에게 그런 큰 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심판하고 유다를 심판하게 하시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빠져서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아수르와 유다를 심판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남의 나라의 죄악을 심판했던 바벨론 역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앞으로 조금 돌아가요. 14장.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이유예요.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지켰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계명성은 뭐예요? 바벨론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의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여긴다는 거예요. 이 교만이 바벨론을 패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모습입니까? 하나님같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지극히 높은 자 누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와 비교되는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교만이 정말 하늘 끝까지 찼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나라 볼까요? 모압이라는 나라예요. 모압은 어떻게 생긴 나라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을 때 롯이 자기 딸 둘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딸 둘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그날 저녁에 아버지가 동침을 해서 이 큰 딸이 난 아들이 모압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족속과 가까워요, 멀어요? 가까운 족속이에요. 하나님이 또 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응?
그런데 이들은 언제부터 그렇게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구는하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부터 모압은 이스라엘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응? 그들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악한 짓을 하는지 악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역시 모압 역시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줘요. 15장에 읽어보면 피할 길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다인을 잘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래요. 응? 유다 왕을 왕으로 여기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유다 왕에게 복종하고 유다를 섬기라는 말씀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신앙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살 길이 있는데 여호와를 섬겨라. 근데 그 섬기는 모습을 뭘로? 유다를 섬기는 모습으로 나에게 보이어라. 그 특이하잖아요. 모든 나라에게 멸망을 얘기하는데 모압에게는 살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들은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멸망을 당합니다. 응?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하고 이루 말할 수 없어요. 16장에 보면은 교만하고 거만하여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나중에 교만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이 모압 역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다는 건 뭐예요? 자기네들 생각대로 자기네 뜻대로 갔다는 거예요. 16장 6절 한번 보실래요? 6절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해요.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의 거만하여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 가정이 헛되도다. 응? 교만을 들었고 교만하도다. 거만하여 교만하여. 그쵸? 얼마나 교만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 이 한 절로. 모압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말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교만을 버리고 이스라엘 유다와 함께하면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기회를 주심에도 이들은 듣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는 19장에는 어디가 나오냐면 애굽이 나옵니다. 애굽은 어찌 보면 유다나 북이스라엘의 우상이에요. 이들은 힘들면 어디로 가려고 생각했습니까? 출애굽할 때도 돌아갈 것을, 애굽에 죽을 땅이 없어서 애굽에서 그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도 보면 민족마다 민족성이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 어디다 갖다 놔도 우리나라 사람만 가지고 있는 민족성이 있어요. 우리 또 가나 분들은 가나 분들대로, 아프리카라고 다 똑같지 않아요. 카메론 분은 카메론 분대로 다 틀려. 그 나라마다 우리나라 사람하고 제일 비슷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일본이나 중국 사람들이잖아요, 동남. 근데 틀려요. 틀리잖아요. 생김새는 비슷할지 몰라도 그들에게 흐르는 그 민족성은 틀리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잖아요. 그러면서 그를 씻어내기 위해서 광야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근데 그들이 다 씻겼냐? 40년 갖고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몇 대가 지나고 몇백 년이 지났어도 그들은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이렇게 봤다가 아수르가 좀 힘이 있는 것 같으면 아수르한테 갔다가 결국은 애굽으로 가요. 그들의 마음이 애굽에게 뺏겨 있는 거예요. 언제나. 왜 그랬을까요?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네들이 눈으로 봤을 때 절대 애굽은 망할 일이 없는 거야.
워낙 튼튼한 국력을 가졌기도 하지만 나일강이란 강이 얼마나 그들에게 풍요를 허락했는지 가뭄이라는 걸 모르는 나라였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멸망하는데 그들 속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교만하고 우상숭배합니다. 근데 그들 속에 그 애굽이 멸망할 때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요, 내란이 일어나는 거야. 그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고 내가 옳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면서 내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돼요? 포악해진단 말이에요. 왕이 포악해져서 포악한 왕의 치리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뭄까지 그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뭄이 오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왕도 힘들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압박을 하고, 그러니까 힘드니까 어디를 찾아가느냐? 우상 숭배하러 가는 거예요. 더 열심히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죠? 점치는 자를 찾아가며 우술사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악이 악의 악을 부르는 거예요. 응? 어디 가서 이러니 어디 가서 물어봐야지. 그래서 신접한 자가 어디 있는가? 누가 신접하대? 그러면 거기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 뭐 어디 제일 많이 그럴 때가 무슨 투표가 있을 때 그런다면서요. 누가 잘 맞힌대. 그러면 막 거기에 막 우르르 가서 막 그 어떤 영화에도 보니까 막 국회의원들 막 그 권력 가진 사람들이 굿하고 막 그러는 영화도 있었어요. 근데 이 애굽이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 어려워지니까 점점 우상 숭배가 심화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가느냐면 신접한 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이 달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는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게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에요. 16절 보겠습니다. 그날의 애굽인이 분노와 같을 것이며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흔들리니 손이 그의 흔들림을 인하여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애굽인이 분노와 같을 것이라는 건 아낙네와 같이 연약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연약해져 있을 때 그들의 눈이 여호와의 흔들리는 손을 보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다 보니까 유다 땅이, 그 볼 것도 없던 유다 땅이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그날의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이 얘기는 가나안의 7족속의 언어를 얘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가, 그들은 이스라엘이 쓰던 히브리어를 조롱했어요. 작은 나라, 자기 노예의 나라의 언어니까 배우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멸시했다고요. 근데 이들 속에서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그렇죠? 히브리 언어를 말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이때에 애굽에 3만 성읍이 있었다 그래요. 3만 성읍이 있었는데 그 중에 5 성읍이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성읍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전해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들이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읊으며, 그렇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기 시작했어요.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여호와의 제단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2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영광으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여호와께 기도하는 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애굽 속에 놀라운 일 아닙니까?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그 말씀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 부르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니 그날의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알고 그리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다. 제물은 뭐예요? 제물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제물로, 그렇죠? 살아있는 제물로. 그리고 예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과 예물로 경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 기도하고 서원하고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즉 고로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리라. 아멘. 그들의 간구를 들으셨다는,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허공에다 대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애굽과 아수르가 하나가 돼서 길을 통하고 하나님께 함께, 애굽의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한대요.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어.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의 사람들 5성읍을 택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들이 마음이 열려서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오고 여호와의 말씀을 보고 이야기하며 여호와 앞에 부르짖으며 여호와 앞에 경배하며, 그렇죠? 제물과 예물을 가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하나가 됐어요. 애굽과 아수르와 유다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선민의식이 강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만 믿고 우리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근데 이들은 그걸 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과, 그렇죠? 경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잖아요. 온전한 예배를 자기네들을 산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께서 주신 가장 크고 놀라우신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힘들고 어려운데 필리핀을 가고 가나를 가느냐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이곳에서만 잘하는 것을 원하시는 교회도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수도 없이 나사렛이란 동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동네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가 들어갔을 때는 정확한 가구 수는 지금 모르겠어요. 거기 뭐 200가구에서 300가구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뭐 통장님 댁 이런 데만 전기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기가 없다고 봐야죠. 아주 깜깜했어요. 물도 없었어요. 한 곳에 이렇게 수도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받아다가 다 먹고, 정말 화장실이라고 가면은 정말 그 화장실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었어요. 걸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이 길이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돌도 거기다 이렇게 놓고, 그래서, 그리고 길도 좀 이렇게 가운데 길은 넓어져 가지고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외부 사람들이 이 동네를 들어오지 않았어요. 위험한 동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순간순간 다리에 힘이 빠지고 허리가 꺾이는 것 같은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야, 그만해야 되나 보다. 접어야 되나 보다. 그런 마음이, 왜냐하면 그곳에 너무 많은 사랑을 가지고 그곳에 심령들을 품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계속 목사님이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와 있다 보면 정말 그냥 이렇게 서 있다가 덥석 주저앉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요. 그런 세월을 요번에 그 나사렛 교회가 10몇 주년인데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지금은 자체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복음을 영접해서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우리만 선택을 받았으니까,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 특권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특권을 나누어 주는, 그래서 애굽 사람도 아스로 사람도 하나가 돼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나라는 나라를 알게 하셨고, 카메룬이라는 나라를 알게 하셨고, 또 필리핀이나 인도라는 나라를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